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통일 찬송가는 338장입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잊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멱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는 제 아이들과 이렇게 친구처럼
좀 지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친구는 아니죠. 친구처럼 지내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싶은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제가 정말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죠. 만약 부모가 그렇게 된다면 그 권위는 상실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에게 또 반대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아이들이 부모를 이렇게 무서워만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또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필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함 때문인데, 이 생물학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의 이 성숙과 성장을 돕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 부모는 먼저 그렇게 성숙된 자로서 그것을 이끌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아이들과 완전히 정말 똑같이 동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들이 부모를 어느 정도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권위에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의 관계이죠.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경외심, 존경심, 그런 것에 따른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그 권위가 인정되는 두려움인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무서워해서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긍정적인 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를 따른다 할 때 그 리더의 리더십 때문에 그 리더를 따르는 것, 이것은 경외심입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 리더에 대한 이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그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해야 하겠죠. 먼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실제적인 힘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우리에게 독재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정상적이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친구처럼 가깝게 대하면서도 절대 우습게 보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 자녀 간의 이 관계가, 이 정상적인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이 양극단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멀어지든지, 아니면 경외심이 아니라 너무 무서워하게 돼서 부정적인 두려움으로만 하나님을 대해서 그것도 거리가 멀어지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의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정상적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적인 긍정적인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시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 한번 뼈저리게 혼이 난 후 인간은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식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두려움, 즉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거리는 있었습니다. 긍정적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따르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서워서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걸 복종하게 되는,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 그 그늘에서 언젠가는 언제든지 탈출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바벨탑은 그래서 쌓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받을, 우리가 잘못하면 여차하면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이야 라는 그 인식된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우리가 잘못하지 말아서 그 심판을 받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할 것 같은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만 해 하는 이 하나님과의 거리감 있는 부정적 두려움으로 인한 탈출, 그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 쌓은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진정한 참 보호자이신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이 모든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는 공격받을 것이고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두려움, 하나님 품 밖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더 따르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운, 그래서 하나님 품을 벗어나야만 하는 관성을 가지게 된 이 왜곡된 두려움인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100% 다 우리 인간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불변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 결코 상대적이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요,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꾸만 변하는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50%, 인간이 50% 이렇게 탓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잘못이 없으시지만 인간의 기준에서 인간이 잘못하는데 그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내 기준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착각하여 마치 하나님을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도 100% 인간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악한 심판자시다라는 인식을 갖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폭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또 겪지 않기 위해서만 발버둥치는 꼴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을 친구처럼 대하고 싶은 심정과도 같은 거죠. 억지로 힘으로 인해서 강압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말을 들어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을 저를 우습게 대하지 않게 한다 해서 그런 무서움 때문에 거리가 벌어지는 것, 그것은 결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들의 이 반항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압적으로 흩으시지 않고 막으시지 않고 그저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자연적으로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는 충분히 그들을 억지로 막으실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니, 못 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격적으로 대하려 하시는 겁니다. 인간과 거리가 생기는 것 결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리적인 반항은 막으실 수는 있어도 그 마음까지 억지로 막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이죠.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오해하고만 있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 심령에 이 영적 바벨탑을 우리는 계속해서 쌓으려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악한 심판자로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 그 심판이 구원의 때가 되어 기뻐할 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소원하다면 우리 삶은 온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다른 것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으로만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 우리 삶의 모습에서 나타났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으로만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하여진 그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말씀샘교회와 박종필 목사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또한 지켜주시고 그 풍성한 관계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목회와 신앙생활하는 목사님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샘교회 주님 앞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우리 자택이나 요양원에서 회복 중이신 우리 환우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그 육신적 고통의 가중됨을 또 주님이 아시오니 속히 회복을 명하시어 함께 만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누리는 그 기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심령에 영접 바다에